선택받은 자, 지금 멈추고 내가 말하려는 것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타임라인에 있는 또 다른 기독교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정확한 순간, 이 정확한 여기 있는 데에는 신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만남을 초자연적으로 오케스트레이트 하셨고, 당신이 곧 듣게 될 것은 당신의 영이 비밀스럽게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갈망해온 확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에, 이미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당신의 마음을 향한 구체적이고 맞춤형이며 지시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간단하지만 너무 강력합니다.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감동받으셨습니다. 당신은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답 없이 돌아오는 듯한 계절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듯한 더 나쁘게는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듯한 당신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한 밤들, 눈물이 통제 없이 흘러내린 밤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삶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해한 밤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섬겼고 주었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존중했고 순종했지만 하늘은 놋과 같았습니다.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어떤 들리는 음성도 없었습니다. 어떤 장엄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는지, 당신의 결정이 현명한지, 당신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 그러나 오늘 이 성스러운 순간에 하늘이 그 침묵을 깨는 선언으로 당신의 영혼을 흔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다. 모든 눈물, 모든 속삭인 기도, 관중 없이 행한 모든 순종의 행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충성을 선택한 모든 순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승인되었습니다. 이 승인은 당신이 완벽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넘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승인은 가장 강렬한 압력 속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가장 메마른 사막 속에서 당신이 언약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 당신은 당신의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숭배가 눈물을 요할 때 당신은 계속 숭배했습니다. 논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외칠 때 당신은 계속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켰습니다. 잠언 17장 3절은 깊은 것을 선언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위해, 풀무는 금을 위해,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나왔습니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승인된 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깊이 숨을 쉬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영적 권위의 새로운 수준으로 승진시키기 전에 사용하는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은 거의 편안하지 않고 거의 빠르지 않으며 일어나는 동안 거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불가시의 용광로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두는 곳이지만 그것은 위대함의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익명성의 장소, 침묵의 장소, 겉보기에 정체된 장소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 당신이 탁월하게 섬기지만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곳, 당신이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어떤 공로도 받지 않는 곳, 그리고 당신이 이 용광로에 있는 동안 당신이 잊혀졌다고 뒤처졌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에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혹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 대해 말해 주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10대 시절의 고향에서 끌려가 바빌론으로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완전한 부도덕 속에 사는 이교 국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알던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문화, 그의 성전, 그의 자유. 그는 그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려는 시스템에 던져줬고 그를 단지 또 다른 바빌로니아인으로 만들려 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압력의 이 맥락에서 그의 민족의 눈에 완전히 불가시한 가운데 다니엘은 그의 역사를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혁명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굳게 결심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그것이 그의 목숨을 요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급진적이거나 광신적으로 보이게 할지라도 그의 헌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이 결정을 박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왕들이 설명할 수 없는 꿈 앞에서 떨 때, 제국이 초자연적 지혜를 필요로 할 때, 국가들의 운명이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충성스러웠던 사람을 당신의 익명성의 계절, 당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이 단계, 세상에 불가시한 듯한 이 단계는 신성한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빠른 승진도 할 수 없는 것을 당신 안에 만들고 계셨습니다. 깊은 기초를 쌓고 계셨습니다. 강철 같은 성품을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동기를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즉각적 보상이 있을 때 충성스러운 것은 쉽습니다. 관중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면, 단지 당신과 하나님뿐일 때라면, 아무도 당신이 옳은 일을 하든 잘못된 일을 하든 알지 못할 때라면 거기서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발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축복 때문에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 당신이 플랫폼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현존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충성스럽지 않다는 것, 당신이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충성스럽다는 것, 깊이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 그 사람이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린 모든 때, 당신의 계좌가 빠듯할 때, 논리가 그 돈을 보관하라고 할 때도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 모든 때, 당신의 몸이 더 잠을 외칠 때, 쉽게 침대 반대편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험담을 거부한 모든 순간, 성적 순결을 선택한 모든 순간, 권위가 불완전할 때도 존중한 모든 순간, 인정받지 않고 섬긴 모든 순간, 돌려받을 기대 없이 준 모든 순간, 당신은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전쟁 훈련이었습니다. 성품 학교였습니다. 기초 건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사막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로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사막은 결코 벌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지만 당신이 발견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당신 자신의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유리한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용광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금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북 카페콤 재수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의 만남, 깊은 기도, 신앙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식탁에 앉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한정판, 당신의 것을 보장하는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신자가 직면할 수 있는 테스트 중 가장 고통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박해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해받을 때 적어도 당신은 지옥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테스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겪을 때 적어도 공급을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테스트, 가장 많은 사람들을 깨뜨리는 테스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테스트는 신성한 침묵의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부르짖을 때 당신의 말이 하늘에 도달하기 전에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듯한 때입니다. 당신이 절박하게 성경을 열어 말씀을 구하지만 어떤 구절도 당신의 마음에 닿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움직임을 기대하며 교회에 가지만 들어갈 때와 똑같이 나올 때입니다. 당신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귀머거리인 듯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약속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고 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돌보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실제 경험에서는 그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괴적인 유혹이 옵니다. 어쩌면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지도, 숨겨진 죄가 있을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가 나 계실지도, 어쩌면 당신이 단순히 들릴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졸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수준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에 기반한 신앙의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시고 당신이 기적을 보고 당신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진짜입니다. 그러나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강력한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증거도 없을 때 계속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감정도 없을 때 계속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설명도 없을 때 계속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신앙은 한 곳에서만 개발됩니다. 침묵 속에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자체가 그를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만약 누군가 비극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그는 그의 자녀들, 그의 재산, 그의 건강, 그의 사회적 존경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더 불안한 것은 욥서의 대부분의 장들 동안, 모든 애통과 질문과 깊은 고통의 장들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종교적이고 비난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것도, 절대적 침묵,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듯 느끼는 것, 그러나 여기 영광스러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38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고통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논리적 이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그분의 주권,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권능,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응답은 변혁적이었습니다. 그는 42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귓전으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침묵은 욥의 신앙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서 경험적 계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당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침묵의 계절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위해.
그것에 잘못된 것은 없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후 즉각적 응답 없이 부르짖은 후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도 숭배한 후 당신 안에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존을 선물보다 더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보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급 영적 성숙입니다. 시편 27장 8절은 이것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되뇌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제 당신이 기도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협상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당신이 숭배할 때 더 이상 감동시키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더 이상 주장할 약속 사냥이 아닙니다. 저자와의 개인적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형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플랫폼, 영향력, 인정을 주실 때 당신이 그것을 당신 자신의 왕국을 짓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사용하도록, 재정적, 물질적, 관계적 축복이 올 때 당신이 그것들에 당신의 신뢰를 두지 않도록 오직 그분에게만 계속 신뢰하도록. 이것이 종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종은 급여를 위해 일합니다. 자녀는 사랑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당신에 대해 발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녀이지 종이 아니라는 것.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우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명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는 슈퍼 땡스로 기부하십시오. 여기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으며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비디오 생성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모든 승진은 상응하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기름 부음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영적 상승 없이 자아에 대한 죽음은 없습니다. 항복 없이 권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음 수준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시는 것은 당신을 제단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깊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요청하실 곳, 당신이 사랑하는 무언가, 당신이 계획한 무언가, 당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것을 제단에 놓고 보장 없이 설명 없이 명백한 논리 없이 그분께 맡기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관점에서도 완전히 미친 요청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정확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제 네 아들, 내 독자 이삭, 곧 네가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가 네게 일러줄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잠깐,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일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을 통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죽이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위반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모순합니다. 게다가 도덕적으로 불안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제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그는 이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그의 아들과 함께 제사의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갈 3일,
제고할 3일, 정신적, 감정적 고통의 3일. 그러나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을 묻고 칼을 들고 완전한 순종을 위해 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완전한 항복의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외쳤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잠깐, 이제 아노라? 하나님은 전에 모르셨습니까? 물론 그분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아십니다. 그러면 왜 이 문구입니까? 제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기 위험했던 수준의 축복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받지 않은 자의 손의 축복은 교만, 자족, 우상 숭배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단을 통과한 자의 손의 축복은 감사,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 의존, 충실한 관리자를 낳습니다. 이 계절에 당신이 제단에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안을 보지 못하고도 마음이 찢어지며 끝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재정적 안정을 주는 직업이었지만 당신의 평화를 죽이고 하나님과 가족과의 시간을 훔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것을 보장받지 않고도 사직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품어온 꿈, 모든 의미가 있는 계획, 명백해 보이는 방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요 기다리라 또는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도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교만, 옳음을 주장할 필요, 인정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것들에 죽어야 했고 변호 대신 겸손을, 명성 대신 익명성을, 섬김받음 대신 섬김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놓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제단에 놓은 모든 것을. 그리고 여기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희생 없이 증식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당신이 그분께 맡긴 것은 증식되어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선언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브라함은 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한 민족의 약속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가 맡긴 것은 소중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단에 심은 것의 수확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는 무엇이 옵니까? 용광로 후, 침묵 후, 제단 후 무엇이 옵니까? 현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베일을 제거하고 당신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분이 하고 계시던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 옵니다. 숨겨진 것들이 빛으로 오는 순간, 닫힌 문들이 한 번에 열리는 순간, 불가능해 보이던 연결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던 곳에서 오는 공급이 나타나는 순간,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증명된 충성에 대한 신성한 보상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모든 신자를 떨게 할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스캔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 결함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헌신된 사람, 결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일어선 사람,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찾으셨을 때 최대 압력 속에서도 당신이 언약을 깨지 않은 것을 보셨을 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작동되었습니다. 명령이 풀어졌습니다. 천사들이 배정되었습니다. 문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권리가 없는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에게 사여졌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것을 보며 탁월하게 일했지만 주인의 아내에게 거짓 성추행 혐의를 받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서 수년, 그가 도운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 방문 없음, 편지 없음, 변호사 없음, 단지 침묵과 고립뿐. 만약 누군가 쓰라림에 빠질 권리, 하나님 포기, 충성이 가치 없다고 결론 지을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이 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을 때 요셉은 점진적으로 승진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바로 궁전으로 나갔습니다. 잊힌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24시간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진시키기로 결정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약속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지극히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리니 나 여호와가 그때에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치유의 때, 형성의 때, 강화의 때, 준비의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현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그분은 반만 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한 것만 주지 않으십니다. 풍성을 주십니다. 한 문만 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문들을 여십니다. 좋은 사람들만 연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목적을 추진할 운명의 사람들과 연결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책임을 가져옵니다. 승진은 회개를 가져옵니다. 기름 부음은 요구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과시하기 위해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제국을 짓기 위해 위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은 수준에서 섬기기 위해 승진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무게를 지기 위해, 더 많은 생명을 영향 주기 위해. 그리고 이것은 견고한 성품, 진정한 겸손,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 의존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김에서 제거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침묵당하던 곳에 목소리를 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두드리지 않아도 문을 열고 계십니다. 당신이 구하지 않은 기회를 가져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원칙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헌신을 완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왕좌가 그의 것이라는 예언적 약속을 받은 후에도 그는 양을 돌보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들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 것을 기다리며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좌에 올랐을 때,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속의 겸손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온 민족을 해방시키는 임무로 위임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무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강력한 계시 속에서도 모세는 경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웅장한 소명 속에서도 그는 깨진 채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수록 성품을 뒤에 남기지 마십시오. 사막에서 당신을 지탱한 기도 생활을 버리지 마십시오. 용광로에서 당신을 보호한 거룩함을 완화하지 마십시오. 침묵에서 당신을 서 있게 한 의존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것이 당신을 위에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스러운 충성은 공공의 청결을 낳습니다. 익명성의 헌신은 플랫폼의 권위를 낳습니다. 준비의 겸손은 현현의 기름 부음을 지탱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계절에 어떻게 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승진과 함께 오는 함정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여기 당신이 다음 수준을 단순히 방문할지 아니면 그 안에 머무를지 결정할 비타협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개인 재단을 모든 것으로 보호하십시오. 공공 일정이 하나님과의 사생활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초대가 나타날 때, 요구가 증가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희생하려는 유혹이 엄청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일을 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현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에서 군중이 그를 찾을 때, 치유하고 가르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분은 생산성 위에 교제를 우선하셨습니다. 결과 위에 아버지와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중요한 회의처럼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약속처럼 그 시간을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급진적이고 지속적인 용서로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한을 품은 자에게 기름 붓지 않으십니다. 원한을 지닌 자를 승진시키지 않으십니다. 쓰라림 속에 사는 자에게 권위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를수록 더 많은 이유가 상처받기 위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왜곡할 것입니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대응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9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분별은 그를 더디게 노하게 하나니 그의 영광은 허물을 용서함이니라. 놓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쓰라림의 무게와 기름 부음을 동시에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상처 준 자를 축복하십시오. 당신을 해친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거부한 자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다른 수준의 영적 힘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기 전에 적은 것에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선언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군중을 주시기 전에 한 명을 주십니다. 큰 플랫폼을 주시기 전에 작은 공간을 주십니다. 사역을 신뢰하시기 전에 당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한 명뿐이라도 탁월하게 제자 삼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시고 많이 신뢰할지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어떤 대가로도 당신의 청결을 협상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은 도덕적으로 완화할 면허가 아닙니다. 더 큰 거룩함에 대한 소명입니다. 플랫폼이 클수록 당신이 되는 표적이 커집니다. 원수는 당신의 기름 부음을 직접 훔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타협하여 기름 부음을 실격시키려 합니다. 작은 타협을 통해 옵니다. 여기 작은 거짓, 저기 지름길, 의심스러운 합의, 도덕적 양보, 그리고 당신이 깨닫기 전에 이중성을 살고 있습니다. 공공 거룩함, 사적 육신성. 잠언 4장 23절은 명령합니다. 무릎 위에 모든 것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눈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사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공에서 존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방에서 차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잠시 멈추고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말을 반복하지 말고 당신이 곧 말할 것을 신앙으로 선언하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 저는 감사와 경외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제 성품을 형성한 모든 눈물에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길로부터 저를 보호한 모든 안위오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모든 닫힌 문에 감사드립니다. 보지 않고 신뢰하게 가르친 모든 침묵에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낸 모든 테스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아버지. 사막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였습니다. 용광로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정화였습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깊어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신앙으로 주께서 제 삶에 대해 선언하신 승진을 받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충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선언합니다. 제 불가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은사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적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금 저를 위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베일을 제거하십니다. 주께서 문을 여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주께서 저에게 신뢰하시는 것을 관리할 지혜를 주십시오. 교만 없이 기름 부음을 지닐 겸손을 주십시오. 원수의 함정을 인식할 분별을 주십시오. 비용이 높을 때도 순종할 용기를 주십시오. 제 길에 가져오실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주십시오. 제 삶이 주에 대해 단순히 말로만 설교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 삶이 주의 충성에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고 저를 통해 주를 보게 하십시오. 저는 이 순간 불평을 버립니다. 비교를 버립니다. 통제를 버립니다. 불안을 버립니다. 두려움을 버립니다. 쓰라림을 버립니다. 그리고 제 삶에 대해 선언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 IDA, 제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십시오. 제가 요청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 기회를 풀어주십시오. 운명의 사람들과 연결하십시오. 제 여정의 발걸음을 명령하십시오. 제 마음, 제 가족, 제 목적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를 때 주님,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주께서 저를 어디서 꺼내셨는지 결코 잊지 않게 하십시오. 축복 속에서 결코 오만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항상 주께 의존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지 않는 축복은 연못이지 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강, 치유의 강, 희망의 강.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저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여 아버지 앞에서 저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저는 이 새로운 시간을 받습니다. 이 위임을 받아들입니다. 이 책임을 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마지막 날들의 영광이 처음 날들보다 크리라고 선언합니다.
아멘과 아멘. 만약 당신이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 이 말씀을 확인하시는 것을 느꼈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만져졌고 이 메시지가 당신을 향한 것임을 인정한다면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EU 소유 코미sio나도. 이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순간을 표시하십시오. 왜냐하면 몇 년 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돌이켜 볼 때 여기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일이 제거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비디오를 사막에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용광로 한가운데에 있고 과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 침묵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누군가. 채널에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아직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위치된 것입니다. 당신은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정련된 것입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있습니다. 이제 오는 것은 과거 고통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미래 목적에 대한 위임입니다. 잃은 것의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당신이 된 자에 대한 계시입니다. 일어나라 선택된 자여, 패배의 먼지를 털어라.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라.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내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테스트의 계절이 끝났습니다. 증언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준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비디오까지 주님의 평강 안에 있으십시오.